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참된 치유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언약의 땅을 정복합시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땅, 우리 랩런트가 정복할 것.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237을 살리는 전도제자. 이 제자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죠? 우리가 친구 말에, 사람 말에 또 의지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붙잡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신약의, 구약의 메시아 언약으로, 그리고 또 신약에는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그리고 그 237 살리는 전도제자는 누릴 게 뭐냐? 권세 누리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천국,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그것을 누리는 자.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신 대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신 대로 부르셔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또 12가지 재앙 속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복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누리는 거구나. 그거 하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제자 삶은 어떤 거냐?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믿어서 금을 던지는 인생.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체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응답 25.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겠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것을 우리가 25의 기준을 갖고 잡아야 돼요. 25의 기준. 25의 기준이 있습니다. 25의 기준. 그게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절대 것, 하나님 시간표. 이거를 우리 어제 랩런트 전도학에서는 부모님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나 현장의 사람, 아니면 오늘 속에서 못 본 것을 봐라 말씀드렸어요. 못 본 것, 못 보는 것. 그 못 보는 것이란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24를 누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못 보는 것, 남들이 못 보는 것, 유일성.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죠?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방학이라서 햄스터 마냥 이게 이불 밖은 위험해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나 외에는 못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1월에 주신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방법은 항상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삶을 누리는 거예요. 겸손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축복을 주세요. 교회의 축복. 교회. 우리 무형교회인 여러분들, 우리 다 교회들이죠. 교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형교회. 그리고 유형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제자를 삼으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할 것 얘기했어요. 주의할 것. 다른 거 주의할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의하라 하셨냐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5절,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여러 성전들 우리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모여서 구원의 감사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요즘 시대에 할 거 되게 많죠. 진짜 일주일 뭐 마음만 먹으면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진짜 뭐 핸드폰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넷플릭스든 뭐든 보는 것 통해서 아니면 또 책이든 뭐든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기 되게 좋은 시대예요. 어떻게 살기 좋은 시대냐? 흑암의 종로로 타기 아주 좋은 시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237을 살리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그냥 막 놀고 사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자,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확신 가진 삶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지만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삶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확신 가진 자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나의 한계에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다. 237 살리시는 전도 제자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 우리 이제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전도사님이 군대 있을 때 그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 정신 건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 건강. 그리고 이렇게 정신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게 군대에서 정신이 좀 온전해야 되잖아요. 멘탈 헬스, 삶 속에서 정신 건강.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책에도 그 어린 아이 때, 유아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노년 때 이렇게 딱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청소년기 때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래요. 나를 발견한다. 책에는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다 보니까 나를 발견을 하는데 나를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위기와 개입,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개입이 될 때 나한테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고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정신 건강. 왜 이거를 서론에 먼저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나를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여기서 나를 발견을 해요. 상처에서. 상처. 이거 아주 못 말리는 암덩어리죠. 계속해서 자라나고. 전도사님도 어제 2번 상처받을 뻔했거든요.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어떻게 받을 뻔했냐면 아침에 문을 딱 열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 안 하니?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눈 뜨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어머니가 서 있어.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쓸모가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네, 순간. 근데 하나님 자녀는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어머니한테 이모티콘으로 가족 단톡에 막 사랑 표현을 했어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그 말에 사람은 희한하게 어디에 상처받냐면 말에 상처받으려고 그래. 말에. 그리고 또 보이는 행동에. 어제 우리 찬양팀 50팀 랩런트들이랑 밥을 먹는데 어떤 랩런트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고 전도사님 얼굴이 짜장면처럼 생겼어요. 못 먹겠네 이러는 거야. 나보고 짜장면처럼 생겼대. 그래서 네 얼굴 짬뽕 하려다가 이거는 못하겠다. 상처받을까 봐. 그럼 이게 순간 내 얼굴 짜장면 말이 잡히는 거야. 이게 또 어린애랑 또 싸울 수가 없잖아. 이게 상처 되겠구나. 사람 말에, 보이는 것에, 행동에. 이게 뭔가 기를 빨린다는 그런 느낌. 이게 보통 내가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코로 내뱉고 있는 건지 막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얼굴 짜장면.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내 얼굴 어때서 하려다가 그게 상처받은 자의 소리구나. 상처받은 자는 이거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상태.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상태로 돼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밭 같은 상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 말에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토벅 같은 상태가 안 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상처와 내 주변에 보이는 환경 통해서 자꾸만 나를 발견해. 우리 청소년기 때 그게 다 나인 줄 알고 이 모습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면서 오해이면서 사단이 만들어내는 굴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 세 가지 밭 같은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잘못된 기준이 생깁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기준. 결국은 내 정체성을 놓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정체성.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내 얼굴이 원빈처럼 생겨도 짜장면 얼굴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서영이가 전교 1등인데 너 전교 1등이야. 아무리 내 정체성을 안 믿으면 울어야 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 가진 자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약의 땅을 가야 돼요. 우리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1절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우리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주셨죠. 말씀. 아까 여기서 못했는데 우리 237 살리는 전도제자 여러분들 TH예요. TH. 뚜루 힐러스.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라. 어디를 가라? 그 우리 33장 출애굽기 33장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오니까 불신앙하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죠. 어디에서 나가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곳에서 떠나라. 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우리가 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라 한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라 하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라 하시느냐. 데리고 가라. 체질이 원망불평에 완전 잡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백성, 함께 가라. 함께,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건져낸 백성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하나님은 함께이십니다. 예수님은 함께이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세상에서는 나만 얘기합니다. 나만. 내가 제 이기고 나만 월급 더 잘 받으면 돼. 월급 루팡하면 돼. 세상의 방법. 나만 성공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체질 자체가 체질이 원망, 불평. 이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3,6,11에서 온, 하나님 떠나서 온 체질들, 사단의 본성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 그 체질, 원망, 불평.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도사님이 이걸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강단 말씀을 또 몇 번 묵상하고 또 막 찾아보면서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 이제 더 찾아보기도 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고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그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나 한번 그걸 확인해봤어요. 근데 되게 육신적으로 보더라고. 목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시라 얘기했고, 꿀이라는 게 또 기름진 땅이니까 뭐 이게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다 보니까. 근데 이 땅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그리고 이 언약의 땅은 요셉이 말한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어디로 가라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무슨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게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날 노예 포로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 들어오기만 하며 사는 방주 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곳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공부든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우리 친구관계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곳으로 결론 내야 된다. 그게 끝이다.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으로. 현장에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가능이란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가능이란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수식어가 안 돼요. 불가능이 인간의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 하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도 또 말씀 주셨어요. 예전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 골드스타 에어컨을 보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골드스타 뭔지 알아요? 골드스타 1964년인가 LG 창업주가 만든 전자회사 이름이 골드스타예요. 금성. 지금의 LG죠. 예전에 골드스타 써져 있는 가전제품 보면 어디 우리나라 진짜 6.25 전쟁 이후로 잘 살 수가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또 민족 그 특성상 어찌나 이게 사람이 야박하고 뭔가 또 문화 흥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다 우리 랩런트들 국어 문학 공부하는 거 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막 눈물 흘리는 내 막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슬픔 뭐 왕을 위해서 뭐 내가 잘되면 뭐 이런 우리 민족이 되게 그 흥과 뭔가 노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다 부정적이야. 남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된 긍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나라에 주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접히는 핸드폰까지 나오고 저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랑 뭔 얘기했냐면 야 핸드폰에 TV 달아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DMB 폰이 바로 나왔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핸드폰에 에어컨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스마트폰도 나오고 막 아몰레드든지 뭐 세상 발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전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되어진 것 같죠?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이 올 거예요. 재앙도 올 거고 더 위기 질병도 엄청난 것이 올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다. 전도와 선교를 현장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전도와 선교를 누리고 싶다. 그 중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 언약의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내신대요. 누구를? 천군 천사를. 천군 천사를 왜 먼저 보내시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이유. 그리고 7족 32왕을 쫓아내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7족 31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족속 7족속을 몰아내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왜 먼저 보내시느냐?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하는 그 사단, 흑암 그것을 먼저 결박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 누림으로 밀어내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현장에서 흑암 꺾는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천군천사를 왜 보내시겠느냐? 하나님 자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그 존재 사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동행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대로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계셨지만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 있는 자와 함께하면 진멸하겠다 하셨어요.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 함께도 안 하시겠대. 일부러 사랑하니까 그 땅에서 언약 붙잡고 참된 치유와 자유, 참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지 않으시겠대. 멸하지 않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교만한 자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누구인지 정확하게 붙잡고 알고 나의 신분과 권세가 누군지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현장에서 흑암에 빼앗긴 정치, 경제, 문화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신구를 제거하라. 우상이죠. 우상. 장신구 제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엄한 말씀이라 했어요. 준엄한 말씀, 본문 5절 말씀에 있죠. 참 여기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떼어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슬퍼 울었다 그랬어요. 슬퍼한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한다. 어제 우리 회장단 렘넌트 전체는 아니고 이제 1위 있는 렘넌트랑 같이 못 가고 아바타 2를 보러 갔어요. 아바타. 와, 전도사님 그 3D 나는 3D로 볼 줄 모르고 봤는데 뇌가 아바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게 계속 앞에 있는데 내가 인간인지 나비족인지 무슨 뭐 고양인지 뭔지 하여튼 막 와 이게 뇌를 마비시키는데 어쩜 그렇게 리얼하든지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근데 거기 보면 이거 우리는 스포 인생이에요. 스포해도 될까요? 스포하지 말까? 우리는 스포 인생. 왜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증인 될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둘째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결과가 누가 죽는 결과가 나왔어. 첫째가 스포해버렸다. 첫째가 죽어. 하나님 말씀이 안 돼. 아버지의 말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은 어찌나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의야. 너의 기준이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영화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 근데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왜 준엄한 말씀을 왜 주셨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고. 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고.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의지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단을 쌓지 말라고. 형식적인 예배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장신구를 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 우상이 있죠. 우리 현준이 아이디 피파 아이디 얘기하면 막 엄청 월드 클래스고 급이 있는데 그거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다 버려라. 그 백성을 목이 곧았다 그랬어요. 목이 곧았다. 이 목이 곧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 이 곧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위안을 삼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가지라고 말씀 주셨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위안을 하박국서 우리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렘넌트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2013년 두 번째 우리 청소년부 예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설날 연휴로 연합 예배로 드릴 건데 이제 각자 현장을 분명히 갈 거예요. 현장에 가정 현장에 갈 거예요. 제사 지내는 배경이 있을 거고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 있을 거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또 가족들이 많기도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은 강단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현장에서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나의 언약의 땅. 나의 언약의 땅이 어디냐? 이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를 해야 돼. 그게 뭐느냐? 25 기준, 현실에서 찾겠다. 25 기준, 성령 충만 받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우리가 기준 삼겠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 말씀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강단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 나의 언약의 땅. 그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훈련, 이번 주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가는 렘넌트들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코로나 기간 좀 끝나니까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봉고차 한 대로 안 돼. 차가 지금 우리 장로님 차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훈련을 임하느냐? 훈련을 준비해서 간다. 준비.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우리 1년 동안 할 준비, 구원의 길을 누리는 준비.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다 신청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사모니를 하는 거,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 이제 각 반에서 하나 되어서 신청받은 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프린트물에서 다 나눠줄 건데, 예전에 우리 코이 미션 했잖아요. 코이 미션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신청 받아서 할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훈련할 거다. 계속 하나 돼서 훈련하고, 하나 돼서 사모니를,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습관화를 가질 거다. 그 준비하는 상태로 우리 새청수든 그리고 WRC든 뭐 큰 행사 말고도 또 우리 강단 말씀, 우리의 삶이 훈련이다.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거.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걸 빼면 너는 시체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 빼면 시체예요.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으로 날마다 응답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이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아니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요.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중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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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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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237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아버지 정말 언약의 땅으로 이 땅에 빼앗긴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능력과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가 옥토버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간 포럼하시겠습니다.